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대해서 또 다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8장 그리고 615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기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깊은 감사와 또 경배와 영광의 찬송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그분의 이름을 또 그분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부름을 받지만 또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또 우리 가운데에 죄악된 모습인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속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기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언약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훈련되어지고 가르쳐지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부모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양육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단 마음으로 순종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14만 4천 즉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모든 지체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었고, 또 그들은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강구하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14만 4천 그 거룩한 무리들만이 능히 배울 수 있는, 그들이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그 새 노래를 이 땅에서 부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인내와 소망으로 14만 4천이 세워지는 그 영광된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새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새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천사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과 7절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 현장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우리는 복음하면 단순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에 대한 지평, 그 넓이, 그것을 넓혀 주시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세워놓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들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그분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복이며 형통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죄악만이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 거기에 회복되어지고 거기에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신제로 고백하고 배우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소교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여기가 영원한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며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역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강팍함과 우리의 완악함 가운데 그분의 변함없으신 신실한 사랑이 있으며 우리의 무지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그 기쁘신 뜻이 드러나 있으며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에, 우리의 무능함 가운데에 그 기쁘신 뜻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담고 있는 그런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행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자들로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담고 있기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의 역사는 오직 우리 안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성부 성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리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 안에 이 내용 가운데에 심판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영원한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면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판이 개입이 되어지면 더 이상 이것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고 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히 영원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 심판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끝이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심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비참한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그 끝이 영원한 형벌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깨우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거짓된 평안을 안겨줍니다.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벼랑 끝을 향하여 날려가고 있는데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심판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 끝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것 자체가 저주임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는 자들에게는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길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들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경고하지도 않으십니다. 심판을 보여주심으로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하시고 무감각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길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하시고 그 길에 대해서 거짓된 미혹에 사로잡히게 하사 그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심판에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심판 아래 있으면서도 심판을 가리우게 하시면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자였다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들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 앞에 깊은 감사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구별되어지며 죄를 싫어하며 죄를 멀리하는 거룩함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는 첫 번째 천사가 전해준 영원한 복음 이어서 두 번째 천사가 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향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단지 고대 바벨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며 또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여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래서 함께 영원한 형벌로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 세상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멸망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고대 바벨론, 그리고 지금 사대 요한 시대에는 로마,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 악의 총체인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그것을 큰 성 바벨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 당시 로마는 그들이 지배했던 모든 속국들에 대해서 로마 황제 숭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그 속국들은 전혀 거부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유익을 안겨다 줬거든요. 경제적인 유익도 안겨다 주고 또 그들을 괴롭히는 해적들이나 적군들을 그들의 막강 군사력으로 몰아내주고 그리고 또한 도로를 닦아서 모든 상업과 교통 이런 발전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모든 혜택들을 안겨준 것이 바로 로마였거든요. 그러니 로마와 로마 황제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 숭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먹이도록 했던 것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천사가 9절과 11절에서 전해주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의하여 미혹되어지는 그들도 또한 그들이 처해질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미혹되고 그들을 따르는 그들도 또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세세토록 그 연기가 올라가더라.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이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영원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자비, 긍휼, 회개를 촉구하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영원한 복음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고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세상의 포도주에 깊이 취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어지는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거부하고 짐승을 따르며 세상에 사로잡혀 있던 세상의 미혹에 함께 따라갔던 그 모든 자들이 당할 영원한 형벌은 그 형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지 영원한 형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은 그들 가운데에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머금고 있으며 그분들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을 우리는 사모하며 귀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늘 잊지 않고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계속해서 구별되어지는 그 거룩함의 역사를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힘써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구별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롯의 처를 기억하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는데 그의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나온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소돔과 고모라에 처해 있으면서 그들이 받을 심판과 함께 처해졌던 롯의 처를 기억하라. 우리는 무너질 그리고 형벌에 처해질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져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경배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또한 그분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박탈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에게 속한 자로서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며 영원한 복음만에서 부름받은 우리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고 이 일의 기쁨으로, 이 일의 사모함으로 항상 열심을 품고 매진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모습과 또한 화려하게 보이지만 이 세상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세상을 쫓아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세워가시는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서의 그 영광스러움과 성도로서의 그 마땅함과 성도로서의 복됨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31장입니다. 감사해요.
사랑해 주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깊은 감사로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과 그분의 행하신 일을 들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또 보내주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분의 행하신 일을 늘 기억하고 그분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섬기며 또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일에 기쁨과 열심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들을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자리에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